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본론 그 마지막 대목에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광의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 성 높은 곳에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통치를 펼치십니다. 예컨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 비치고 어린 양께서 그 등이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거룩한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를 둘러 감쌉니다. 이것도 참 부족한 언어죠, 그죠? 이 표현할 때 우리는 여전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연상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둘러 감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투과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모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이런 걸 살피는데 아주 중요한 서신일 겁니다. 자, 이런 관계와 사귐이 이제 넷째 단락의 부분의 주제인데 셋으로 나눠볼게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 성 안에 드린다. 그 성에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사람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7절 하반절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간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새 예루살렘에 속하는 자들과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다루는 거죠. 24, 26절에 들어오리라 하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지금 만국이나 땅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들어간다는 뜻이 아닌 건 알지만 정확하게는 영광을 예루살렘에 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영어 갖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거기 구분이 되죠. 그죠? Bring 이렇게 되죠. Bring their glory into the city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작은 부분은 24, 26절에 영광을 드리는 것과 아울러 만국이 나옵니다. 셋으로 나눠보죠. 먼저 24절부터 26절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첫째로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닐 겁니다. 그 빛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그라고 하는 것이 이 넷째 부분의 교훈을 살피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그라는 건 뭐 영문법을 끌어들이면 3인칭 여성 단수 대명사입니다. 영어로는 her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소유격이나 목적격 다 her인데 이 표현이 24, 26, 27절에 그리로라고 하는 데 있어요. 원래 원문은 그 안으로인데 그걸 부사로 해서 그리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25절에도 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문들인데 아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친절하게 성문들, 성문이라고 풀어 새겼습니다. 이렇게 성문이라고 풀어 새긴 대로 이 대명사가 넷째 부분에서 전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가 사실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무엇보다 24절에 그 빛 할 때에 이 그라고 하는 것은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11절에 보면은 그 성의 빛, 그 성의 빛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풀어서
거기 빛하고 여기 빛하고 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해서 비치는 까닭에 새 예루살렘이 빛난다 하는 뜻이죠.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랑을 드러내는데 그 영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아들로서 아버지를 본받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죠. 예루살렘은 요컨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여기 이 만국은 주님께서 일찍 죽임당하사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 사람들이겠죠. 이 만국, 나라들인데 만국이라고, 열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만국이라고 번역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더불어 주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를 얻으시는 그 세상을 가리키는 네 범주 중 하나죠, 그죠? 만국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도 있지만 재림 직전에는 대거 짐승을 경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땅의 사방 백성, 거기도 만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 성을 40넉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 밟히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만국은 계시록 본론의 넷째 대목 끝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며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이다 하는 찬송이 나오는 만국입니다. 바로 이 찬송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것은 거룩한 성에 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 하는 뜻일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여 믿게 하시는 이들이 이 만국만 아니라, 나라들만 아니라 동시에 족속, 방언, 백성에게도 속한 자들인데 왜 여기서 굳이 이 네 범주 중에 하나를,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범주를 언급한 뜻이 있겠죠, 그죠? 그 뜻이 이제 빛이 이어 나오는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인간 임금 중에 땅의 왕이 7번 나와요. 거기 밑줄 친 또 굵은 표시가 다 있는데 5번은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세상 사람을 다스리고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왕들입니다.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다고 한 구절이나 이 구절에서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임금들을 가리킬 겁니다. 이 임금들이 여기서는 자기 영광을 이 성에 드린다고 했고요. 16절에서는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 16절 처음에 사람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영어도 they라고 되어 있죠, 그죠? they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라는 그 용어를 쓰지 않고 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은 14절에 나오는 만국 아니면 땅의 임금들을 가리키는데 만국의 영광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땅의 왕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겁니다. 16절 처음에 사람들은. 이 땅의 임금들은 예루살렘에 속한 만국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만국과 임금을 언급한 것은 이 성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만국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성이 영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성의 규격이나 이 성의 성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시다 하는 것은 이 성이 동시에 성소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겠죠. 오해 살필 때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도 표현이 되죠. 이런 점에 비추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은 영원한 제국에 속해서 그 신민다웠게 살아간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닌다는 말이거든요. 이 주제가 5째 부분에서 좀 더 다루어질 겁니다. 거기 하나님을 섬김, 왕노릇 한다 하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만국이 그 빛에 의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빛에 의하여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 갖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중에 in the light가 아니라 in its light가 아니라 by its light 이렇게 번역, by라고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영어 배우니까 영어를 좀 썼습니다. 이런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을 통하여 비치는 그 빛을 받아서 영원한 제국의 신민답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 5째 22장 1절부터 5절의 주제하고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웠고 그분과 같아지게 하시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광채를 받아 주님과 같아지게 하시는 은혜 덕분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사는 거죠. 주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섬기시는 바로 거기에 영원한 제국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 원문에는 말씀드린 대로 왕들이 영광을 그 안으로 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자기네가 들어가는 거다. 한글 개혁은 이렇게 풀어서 새긴 거겠죠, 그죠? 영광을 드리니까 가지고 들어가니까 자기도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이미 다니고 있듯이 왕들도 이미 들어와서 거기 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요컨대 지금 왕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드린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고대 번역을 보니까 왕들이 찬송 드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드릴 영광이 사람과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일 리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완성된 새 예루살렘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고 그분처럼 변모한 우리들인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영원히 나타내게 하십니다. 요컨대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바로 그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에 드린다는 이 표현 배경에 구약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이 아주 대표적인데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사야 60장 20절부터 5절 그 밑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이 너는 누구냐면 회복된 예루살렘입니다. 어떤 예루살렘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때만 아니고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이후까지 내다보는 예언이니까 예루살렘도 이런 긴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끝까지 다루는 위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을 표현한 그 표현은 이사야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훗날 예루살렘에 가득 비치는데 거기 열방과 요랑이 나옵니다. 이들이 언약 백성에 속한다 하는 뜻이죠. 그때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가령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는데 열방의 재물이 잘 쓰였죠. 고레서가 많은 재물을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 재물도 결국 여호와께서 무사람에게 주신 거고 그 자체는 창세 질서 아래에서 선한 것이라 금 자체가 무슨 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림까지는 지금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거기에도 귀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헌상한 것만 가지고 다 교회를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국가에 속해서 이 전기며 우리가 물론 전기료 다 내지만은 국가 세금 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잖아요. 이런 선한 재물이라도 영원한 나라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없듯이 똑같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은 장차 사라지고 악한 것과 악한 데에 사용된 그 선한 것들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우리이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한 제국에서 완전히 변모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로 우리 영혼이 지금 죽으면 영광스러운 하늘에 들어가듯이 장차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제국에서 만왕의 왕을 모시며 그 뜻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거죠. 그처럼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영원한 나라 세우시는데 쓰임을 받는다 하셨죠. 우리가 가까운 신학적으로 가까운 신칼빈주의,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카이퍼, 바빙크, 또 미국의 60년, 70년대 재건파들 다 이런 분들인데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기독교 문화 활동이 지금 그대로는 아니지만 변혁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것이 그만하죠. 영원한 제국에 기독교 대학 같은 거
있을 리가 없죠. 사도나 선지자 직분이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나와 동일한 인격이듯이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장차 영원한 삶과 절연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퍽 일리가 있죠, 그죠? 뭐 퍽수용할 만하지만 동시에 이 서양 사상, 서양의 철학의 인격 개념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복잡한 이야기니까 빼죠. 은혜가 자연, 네이처, 창조를 파괴하지 않고 회복한다 하는 신학 명제는 분명 성경 계시에 부합합니다. 다만 얼마나 회복하는가. 특히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내가 지금 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내가 지금 사도라도 죄의 포로가 되고 마는 나와 얼마나 다를지 역시 헤아리기 힘든 것도 분명합니다. 아울러 어떻게 은혜가 창조를 회복하는지에 관하여 사도는 놀랍게도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고 교훈합니다. 이 교훈은 지금 여기서 이런 기독교 문화가 아무튼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다 하는 이 주장과 묘한 긴장을 사실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와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는 교훈과도 관련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간다는 것은 그저 구원받는 사람 수가 점점점 늘어나서 그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겠죠, 그죠? 마지막 성도가 구원받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건 틀림없지만 기독교는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이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간다, 자라가고 있다. 지금 이 역사 현실에서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가? 신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이 문화라고 하는 거,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그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듯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 무릇 기독교 문화의 핵심일 겁니다. 기독교 대학 세웠는데 이 세상 대학하고 그 경영하는 방식이나 그것이 똑같으면 기독교 대학이라고 말할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많은 미션 스쿨이 있는데 그게 정말 미션 스쿨답게 되려면은 그 학교의 활동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태도를 떠나서 참된 기독교 문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처럼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삶이 당장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호감과 존경을 특히 우리 시대에는 자아낼 문화와 거리가 멀지라도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로 그 점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구약시대 요업이 재앙을 거듭 겪고 거기에 대하여 친구들의 정죄하는 훈계를 받을 때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사실은 다른데 처참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욥의 모습이 얼른 봐서 기독교 문화와 거리가 멀지 않아요? 욥의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 문화구나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잖아요. 나는 저런 일 안 당했으면 좋긴 한데 위대한데 욥이 위대한 것도 이해가 되고 근데 나는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육의 몸을 가진 이 신자가 즉각적으로 보이는 반응 아니에요. 그 문화를 거기서 어떻게 논하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런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이루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 아니에요?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떠나서 기독교 문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것 떠나서 기독교 문화를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처참하고 괴로운 처지에서도 그가 그저 자신의 억울함을 친구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토로한 게 아니고요. 얼른 자신의 열악한 형편에 아무런 실익이 없을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뭐 하려고 친구들하고 힘을 빼고 시간을 빼면서 논쟁을 하냔 말이에요. 당장에 무슨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더하고 정죄해서 까닭없이 자기를 정죄하는 그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게 실익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그가 처절하게 바랐던 것은 언약의 나라, 영원한 나라였던 줄 믿습니다. 욥의 이런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고, 과연 그가 바라보던 메시아를 이미 보내셨고, 메시아를 통하여 욥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를 이미 원칙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장차 메시아 재림 때 영원히 완성된 형태로 서나갈 겁니다. 그날까지 참된 믿음은 욥과 비슷한 길을 역사에서 걸어갈 겁니다. 거기 당장에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만은 이 길이 계시록 마지막 대목에 등장하는 그 이상 속에 새 예루살렘 문으로 곧장 이어질 것입니다. 그 직전에 만일 성도는 20세기 전반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했던 기독교 문화 활동 같은 것을 아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겠죠.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매매도 못하는 그들이 무슨 대학을 세우며 무슨 언론을, 기독교 언론을, 신문을 세우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인들 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교회로서 형식적 교회 형태를 갖출 수나 있겠습니까? 모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그렇게 연약한 그들이 백마의 기수들로서 마지막 전쟁의 승리에 위대하게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만국과 왕들이 영광을 예루살렘 성에 드릴 것이라는 표현 사이에 성문들이 늘 열려있다 언급됩니다. 성문들은 도무지 닫히지 않을 겁니다. 성문이 늘 열려있다 하지 않고 도무지 닫히지 않을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시대에 성문이 닫히는 것은 아마 전쟁 같은 재난 때나 혹은 밤 동안이죠. 이 사실이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하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거기 즉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는 까닭에 성문이 도무지 닫히지 않습니다. 낮에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늘 낮이라 그러하다 하는 말일 것이겠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녀가 있으면 거기는 남녀 없을 겁니다. 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떻게 존속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밤과 낮 이런 구분이 다 사라지는 거겠지.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비칠 뿐 아니라 그 영광이 성을 둘러 감싸고 관통합니다. 투과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않습니다. 성을 해칠 원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 외에 이 성을 성답게 만드는 요소도 없다 하는 뜻이겠죠. 필라델피아 서신에 보면 열린 문이 나옵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으로서 필라델피아 사자와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자와 신자들이 주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간다 하는 뜻이고 그걸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조할 때 새 예루살렘의 문들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주를 믿는 우리가 영원히 거룩한 성소와 제국과 사회에 들어가 거기 사는 상태를 상징할 겁니다. 다음 가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비슷한 구절이 21장 8절에 나왔죠. 거기는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로서 8부류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8부류 중에 여기 언급된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인데요. 아울러 여기 거짓말하는 자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한 일과 거짓말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한 일은 아까 그 8부류 중에 흉악한 자하고 그 흉악한하고 같은 이 형용사인데요. 그때 흉악한 자는 가정한 자라고 세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아들들이고 가정한 일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영원히 없애버리실 일들입니다. 그런 일을 범하는 가정한 자가 들어갈 곳은 참여할 곳은 둘째 사망이죠. 이런 점에서 가정한 일과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보다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라
할 수 있고 앞에 21장 8절에 나온 8부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배도에 앞장선 마귀의 아들들, 그 사자들이나 그들을 적극 지지하고 돕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주동자들로 보입니다. 가정한 일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앞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요. 무릇 속된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기 속된 것은 부정한 것일 겁니다. 사실 속되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한 건 아니에요. 제사 규례를 보면 도표에 있는 것처럼 속된 것은 거룩한 것 이외의 것, 거룩한 영역 바깥의 것을 속된 영역, 속된 거라고. 그게 속이 성속이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대립되는 거고, 속된 것은 거룩한 것 이외의 것, 꼭 대립이라고 볼 수 없죠. 구분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도표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진과 진 바깥은 거룩한 영역의 바깥, 속된 영역입니다. 이 속된 영역에 정한 영역과 부정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 부정한 영역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 가정한 곳이지요. 구약을 예를 들면 부정한 짐승이 찢겨 죽어서 피가 엉켜 있는 상태가 가정한 상태입니다. 이 정한 영역은 성소에 나아갈 예배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과 붙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하다 하는, 구약에서 정하다는 것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구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자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양자들은 자격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격, 은혜 위에서 성신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심이죠. 양자인 우리가 하나님 수라에 나아가서 아버지 수라에서 그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이 두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얻게 하신 은혜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은혜는 성소와 예배의 관점에서 말하면 우리를 제상 삼으신 것과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는 거라 말할 수 있죠. 이게 히브리서의 관점입니다. 로마서의 관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일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제사장되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관점을 견제하는 것이 좋아요.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당연히 있죠. 아까 에베소서 이야기를 뺐네요. 바울 서신의 에베소서 2장 19절에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 나아감, 이 히브리서에서 제상 삼으심하고 같은 겁니다. 자격이죠, 그죠? 에베소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이 표현 없지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표현이 없어도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성수와 예배의 관점으로 주신 은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신약교회는 이미 원칙적으로 더욱이 완성된 예루살렘은 거룩한 영역이 전부가 거룩한 영역이에요. 그 밖은 속된 영역인 동시에 부정하고 가정한 영역 불못입니다. 요컨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복음 전하고 받는 일이 없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여기 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니까 거룩하잖아요, 그죠? 거룩하단 말이에요. 우리 제사장입니다. 교회 밖은 전부 부정하냐?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서 믿어 회개해서 교회 들어오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신의 광야에서 정한 영역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하거나 유아 세례 받아서 교회 들어오는 것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저건 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죠. 뭐 조직신학적 이야기니까.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지극히 거룩한 성이 있고 그 밖은 속된 건데 속된 건 동시에 불못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무릇 속된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에 속되다는 표현은 결국 부정하고 가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렉이랑 다 연결시키면 좀 더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림까지만 사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만 말씀을 전하고 받고 회개하고 들어오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내 귀에 들리는 그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내일 내가 살 거라, 10년을 앞으로 더 살 거다, 100년까지 살 거다, 아무도 장담 못 하듯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복음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에 복음 강설이 차고 넘칠지라도 그 듣는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 읽히는 거죠. 성경에 내 현실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 읽어봐야 지식은 늘지만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분 앞에서 내 현실, 나의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직 어린 양의 성경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미 우리가 이 주제를 살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두 번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있는데 한 곳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기록됐느냐? 창세전입니다. 우리 번역은 창세 이후라고 했는데 창세전이 맞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실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은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이 바로 좋은 증거구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다 표현을 하는 거죠. 미리 정하신 뜻이 뭐냐? 그 아들 성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세상에 이런 목적을 갖고서 선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창세 이후 역사 과정에서 믿을 것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아시고 앞으로 믿을 그 사람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주장이 성경과 얼마나 배치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시조물의 믿음에 창조주의 주권적 선택을 매다는 참담한 주장이겠죠. 오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를 영원히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는데 이게 창세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했습니다.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바울의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고 사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야 선택이 실현되는 거고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서 선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선택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이런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의 경험이 뭔가 하면 전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애정을 받았나 죄를 짓고 죄 짓는 생활이 거듭되면은 내가 애정을 받았나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살아가서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나가는 거다.
그러고서 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 이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이 선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에 와서 복음 강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신다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하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다르게는 안 돼요. 다르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극단적으로는,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 가톨릭처럼 선행을 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선행을 하지 않지만은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결국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 구원 이야기할 때.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다음에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셨고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 계십니다. 참고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에베소서 1장 4절 바로 다음에 1장 5절에 우리 번역은 1장 4절 끝에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이 원문에는 4절 끝에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 붙어 있고요. 결국 같은 겁니다. 선택, 예정의 핵심, 특별히 선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디서 이 맛을 보느냐? 어디서 경험하느냐? 여기에요. 예배라고 해요. 교회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 음악 맞죠? 걸어가신 아버지, 장차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과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을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비한지 사도에게 이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세우신 터에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계시하신 교훈들, 그 방식과 규례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관하여 저희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해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신의 감화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관하여 틀림없이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도 고백합니다. 그처럼 놀라운 점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신을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그 내용이 원칙에서 장차 이루실 세계와 다르지 아니한 사실에 있음을 고합니다. 장차 저희 자신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도무지 헤아리지 못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많지만 아울러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신 거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더욱 확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시고 더욱 성신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장차는 죄와 사망이 한 점도 없지만 지금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언제나 있어서 성신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길이 실로 힘겹지만 장차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내게 하실 때 그 본질적인 것이 지금 여기 있어도 교회와 신자의 이 삶에서 특별히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희미하게지만 나타나게 하시나이다. 이로써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볼 눈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힘입어서 또 복된 장래를 소망하도록 하시며 그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견고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이러한 은혜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